스바냐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또 너희 베풀시에 전능하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나.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자 너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륜자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가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이 이 스바냐까지 물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5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아시리아 아수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유다 안으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이 유다 안에 들어오도록 했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죠. 그때 스바냐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스바냐가 그 악한 세상 안에 우상 숭배 안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라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숨기고 갈대 상자 안에서 숨겨서 그의 생명을 지켰었던 것처럼 스바냐의 부모가 그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스바냐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오직 경외하며 여호와 유일신앙 야훼 신앙을 붙들면서 그가 자라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언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까? 요시아 왕 때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3대 손이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악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몬은 2년 정도 통치하고 그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요. 그래서 요시아가 8살이 됐을 때 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스바냐와 요시아가 그래서 사실은 왕족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요시아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저씨 뻘이었고요. 이 스바냐는 나이는 더 많지만 이 조카 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으로 예루살렘 왕궁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가 비록 어린 나이에 죽였지만 그가 이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언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아 시대를 통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8세의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16살 정도 됐을 때 붙어서 비로소 이제 그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며 그렇게 성전을 회복시킬 때 성전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오랫동안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율법 두루마리기가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스바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감사한 일인데요.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완전히 개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로부터 타락했었던 그 죄의 뿌리가 너무도 깊었어요. 우상의 뿌리가 너무도 깊었어요. 세속으로 타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너무도 깊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었던 그 타락의 깊이가 너무도 깊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도 이 망해가는 유다의 망함을 결국은 건져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지는 멸망받게 되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강하면서도 강렬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스바냐에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선포했었던 것처럼 결국은 유다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도 동일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정령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선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온 인류도 사실은 스바냐 선지자가 선고하고 선포했었던 그 심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하면서 그 심판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인데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이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 때는 그들이 어떤 자였냐면요, 스바냐나 이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 안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자르면서 심판하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 돋아날 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 아버지였었던 요셉이 그런 사람이며,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며, 동방박사가 그런 사람이며,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며, 시몬이 그런 사람이며, 안나가 그런 사람이며, 또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대림절,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좁은 길로 가서 남은 자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성탄절에 대한 소식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 성탄절에 대한 소식들은 다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늘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과 교통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안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 안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 안에서 그곳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없었을 때 어둠 안에서, 패망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고통 안에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에요. 여기서 형벌이라는 단어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판. 그런데 그 형벌이 면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맞이할 자, 그 예수를 만날 자,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했었던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지고 왔었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우리의 대적자를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박혀 있었던 그 직장 상사도 예수님께서 내 목전에서 완전히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목전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멸했다라는 것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를 완전히 박멸시켰다라는 것이요. 더 이상 그가 나를 해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요.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형벌을 면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날인 것이요. 내 원수를 멸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예배가 무너지고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다시금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대림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냐면요, 조국교회가 무너진 것 때문에 조국교회 안에 있는 예배가 무너지고 절기가 무너졌다는 거, 예배가 무너진 것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상실된 것이요, 예배의 권능이 상실된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원수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고 대강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쫓겨난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보도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징용을 갔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살린으로 강주 이주해서 거기에서 노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살린이 어디 땅이 됩니까? 소련 땅이 되잖아요. 러시아 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살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들만 데리고 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살린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안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채 고국을 그리하면서 살아갔는데 몇 년 전에 그들 중에 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 이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쫓겨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갈망하는데요. 대림절, 성탄절은 무엇이냐면 그 쫓겨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자들을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번 주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님을 쫓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 안에서 나아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경제적인 형편이나 그것들이 어려워서 잊지 못하고 이제 고국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가면서 사역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를 이제 만났죠.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누구를 만나가고 누구를 만나가는데 이제 보통 듣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방랑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너덜이처럼 살아가면 안 돼 라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니까 오랫동안 그 친구를 보았죠. 그 친구와 교제했죠. 그 친구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죠.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광주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제 안에 그 친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으며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조랑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삶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너의 인생이 귀하다. 네 삶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단계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대림절과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자들을 위한 절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절기예요. 또한 이 성탄절과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마귀와 귀신에게 눌림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절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과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 안에 짓눌려서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절기가 대림절이고 성탄절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절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림절과 성탄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구세주냐면요,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요, 병자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대림절 안에서는 내가 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나가게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병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이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았었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회 다닐지라도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지라도요, 설교하고 있을지라도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이미 높아졌으며, 그래서 이 옛적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데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대림절에 합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합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죄악의 종노를 한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대적에 의해서 눌린 자들이여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탄절에서는 이 대적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직장생활하고 세상생활하면서 세상과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다시금 대적에 의해서 눌림받은 자들인데요. 이때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신앙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벨론 포로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전능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세력에서 건지실 만큼 전능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속에 빼앗겼었던 우리의 마음을, 돈에 빼앗겼었던 우리의 마음을, 음란과 쾌락에 빼앗겼었던 우리의 마음을 건져낼 만큼 예수의 십자가가 강력했었던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안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가실 것입니다.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제 친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원수는 속삭여요. 너 인생을 여러 군데로 살아왔지만 지금 너가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너 여전히 너가 방랑객처럼 살아가니 너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예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함으로 좁은 길 가고 있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림절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러니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십시다. 다시금 힘을 내십시다. 다시금 용기를 내십시다. 다시금 무릎에 힘을 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발목에 힘을 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평안과 안식과 쉼과 승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니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니 천사나 장래일이나 피조물이나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2022년 우리 안에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섬기기를 애쓰고 갈망했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대림절, 대강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냐면요, 죄악의 형벌 안에서 신음하면서 거기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만나주는 절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주,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가 마귀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버리십니다. 이 대림절에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 지나치십니다. 주,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주, 우리는 이 땅에서 방랑자입니다. 주, 우리는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주, 우리는 이 땅에서 능욕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했으며 내 고집,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했었던 삶 때문에 우리가 형벌 안에 처하게 됐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신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형벌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에게 구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부모에게 구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남편에게 구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아내에게 구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 구주로 주셨습니다. 주,
저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수를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아 구원자 전능자 예수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이 존귀하신 예수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존귀하신 예수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아버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날에 예수님이 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온 일생 가운데 예수님이 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가 너희의 구원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시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죄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의 구원자는 전능하시니, 너희의 구원자는 전능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뒹굴고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형벌에서 면해진 것을 기뻐할지어다. 형벌에서 면해진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뻐합니다. 내가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대림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내가 형벌에서 사함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님, 조국교회 절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근심합니다. 조국교회 예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근심합니다. 조국교회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근심합니다. 주님, 주여, 조국교회가 쇠퇴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근심합니다.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청소년부가 죽어가고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근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전능자가 임하시옵소서. 구원자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요시야 수준의 개혁으로는 우리 망합니다, 주님. 요시야 수준의 개혁으로는 퇴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이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는 거짓들과 악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안에 탐심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안에 은남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하는 마음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주님. 저희 대림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만 존귀 여기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의 신앙, 하늘문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조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지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